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제목으로 그 은혜를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 죄에 대하여 기본적인 상식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 하나로만 쓰이지 않고 악이라고도 말씀하고 과실, 죄, 죄악, 허물, 악행, 불법, 여러 가지 용어로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 그렇다 치고 그 죄가 어떤 기능이 있고 그 본질이 뭔가 살펴보면,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와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죄다. 이게 죄의 본질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죄 지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신약에서도 누차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대요. 즉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구렁텅이 역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고, 그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 사실은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고, 그리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하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도 현대 설교자들은 이 죄에 관해서 별로 말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무제한의 용서는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또 그 죄가 어떠한 죄라도, 살인죄, 간음죄, 어떠한 죄일지라도 무제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걸 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죄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꼽아보니까요, 순종이란 말, 또 죄라는 말,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그 소리 자꾸 하면은 성도가 떠날 것이고 자기 입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이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관해서 어떠셨는가? 누차 죄를 언급하시고 죄에 관해서 오해를 받을 만한 말씀까지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설교자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볼 수도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허락하시고 뒷모습만이라도 보여주시는데, 그때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반포했던 내용,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째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요, 죄에 관한 성품인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는 간단히 죄라고 말하지만 그 죄도 성격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 성격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악해서 나오는 그런 죄도 있고요. 또 원치 않았지만 실수로, 과실로 죄를 범하는 수도 있고요. 또 죄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죄를 용서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자비, 인자는 1000대까지고 조상의 악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는 것은 3, 4대까지라 그러셨어요.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 중에서 벌을 불러오는 죄가 따로 있을까요?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자, 여기 분명히 나왔지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죄악된 길을 그들 스스로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맞들려 있고 그래서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럴 경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소한 죄를 또는 허물을 범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아마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천둥 번개가 그 사람들 골라 내리쳐서 한 사람도 남지 않을 텐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유하신다, 용서하신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벌 받을 자는 면제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자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죄악된 길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일을 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해서 벌하시겠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몰입하는 죄, 이거는 스스로 벌을 불러오는 죄다. 자, 두 번째 단락,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부제목으로 주권적 사유와 사유의 언약 이렇게 달아봤는데 하나님은 죄에 관한 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죄를 사유하실 수도 있고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는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스스로가 거기에 매여서 죄를 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30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사유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옷은 성도의 행위를 늘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즉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누추하게 그러고 있는 모습인데 그때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뭐 그런 내용이 여기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으로 세운 이상 그 죄를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벗긴 더러운 옷이 죄악인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자, 이런 사유는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저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그 모든 죄사함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 사유가 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죄의 사유에 관한 주권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친구들이 들고 온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어요. 그때 죄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누구에게 있겠냐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불평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주권적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은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짐승 제사,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피를 가져가 제단에 뿌리면서 그걸로 죄를 속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의 대신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속죄하는 이 제도는 닫혀졌어요. 닫혀진 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성전 앞마당에 있는 제단에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이젠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하는 길은 이미 닫혀진 문이고, 그러나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속함받는 그것의 예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 가운데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법들을 많이 거기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예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내용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외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의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를 속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예표였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 성만찬을 주님이 베푸시면서 그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속할 것을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받는 일은 없어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죄를 마음 아파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주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는 그 원리는 기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그랬다가 율법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셨고, 그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약속을 허락하신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제는 짐승의 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영원토록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짓지 않은 죄까지 다 씻어서 무조건 천국 가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적용된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자백하고 그럴 때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로 가고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하지 못할 죄는 없다.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죄를 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사하시는가? 반만 덜어주는가? 말하자면 10년 징역을 5년으로 줄여주는 것인가? 80% 복역했으면 그 다음에 내보내주는 가석방 같은 그런 식의 행위이신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한 번 용서하신 죄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냥 결별하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또 미가 선지자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고요. 우리의 죄악은 미워하셔서 발로 밟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는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렇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또는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오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해요. 자기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나간 죄를 또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유는요, 사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놔두면 원수 마귀의 조롱을 받습니다. 저런 자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까? 왜 이쪽 사람은 안 하고 그 사람만 그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원수 마귀의 고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고 원수 마귀가 조롱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자신도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 자백하고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고 그러고 용서함 받은 죄라면은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밝게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단락. 그 죄사함의 언약 안에 살려면 먼저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죄의 본질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담장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듣지 못하시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나 주님의 성품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첫째는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한 번은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주기도문 늘 외워서 암송하고 모임 있을 때마다 또 그 모임을 파할 때 주기도문 많이 암송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쉽게 그냥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은 그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마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자, 비유로 또 알아듣기 쉽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빚진 자를 목을 붙들고 흔들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분노해서 이 종을 다시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면서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러고 산다면 우리도 그러한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죄를 떠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그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걸 보시고 그 중에 38년이나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한 병자를 찾아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죄를 용서함 받았으면 우리 성도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 같은 죄를 스스로 범하고 하면 그 먼저 용서함 받은 것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잘못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게 물론 후대 사본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요 근래 와서는 이 내용을 거의 언급 안 합니다만은 분명히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나이다. 모세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그 글을 쓰는 것을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가는 죄를 타당화시키시는 거 아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은 사랑하시나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기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또 용서함을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죄를 혼자 잊어버린다고 사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고 주님의 사유를 간절히 청할 때 그럴 때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러한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기억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두 다른 모습은 우리의 태도와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죄를 짓고도 그 삶을 사랑하여 뉘우침 없이 그 길로 달려나가면 반드시 벌을 불러올 것이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 즉 죄사함을 위해 흘린 언약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신 죄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고 기억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 안에 살려면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죄를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 아래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